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그 49절에 보게 되면 세상 끝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 끝에. 여기에 세상 끝이라는 것은 지구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때가 아니고 바로 현 세상이 모든 제도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바로 대환란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끝에입니다. 대환란 끝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 초기죠. 그러니까 끝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 그 사이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마지막 때에 완전히 그 멸망,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얘기하지만 지구의 멸망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망하죠, 그죠? 그렇죠?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날 무렵에 사탄이 다시 나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할 때에 그때 불이 내려와서 모든 건 다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예수님의 뭐가 있습니까? 흰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 그때는 무슨 심판입니까? 우리 심판입니까?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그때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계시록 보면 둘째 부활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 둘째 부활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부활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다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가지로 말한다면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 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면 전부 이게 거짓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66권이 이게 전부 다 진리인데, 이게 거짓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 천사들이 그들을, 누구 막지나 옥석을 가립니다. 소위 말하면은,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제 그 마지막 때 되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이제 가려내지 않습니까? 이 가려내는 것이 천사들을 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이제 알곡과 가라지의 비교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물의 비유의 그 의미는, 천국에 대한 마지막 비유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여기에 천국은 어디를 말합니까? 어디를 말하는지 아시죠? 여기에 마지막 끝에가 뭐였습니까? 환란 시대도 그랬죠. 환란 시대는 끝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무슨 시대? 교회 시대, 또 성령 시대, 또 은혜 시대, 또 한 가지 이방인의 때. 우리가 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휴거가 있습니다. 휴거 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뭐예요?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직까지도 끝이 아니에요. 왜? 환란 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 때 세상 모든 제도라든지 모든 권리라든지 행사든지 이 모든 사탄의 괴계가 거기서 다 끝이 나버린다 이거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그 환란 시대를 잘 거쳐서 예수를 믿고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실 때에 지상 재림을 할 때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뭔지 알죠? 우리가 휴거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다. 그러나 세상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이 세상에 한 번도 그런 평화와 행복을 느껴 못 보았던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뭐 평화를 많이 부르짖고 행복을 부르짖고 뭐 이런 걸 부르짖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 천년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디서 경험합니까? 천년왕국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라서 거기가 정의가 살아있고 거기가 공의가 살아있고 법이 살아있는, 진정한 법이 살아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그 법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질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거기 와서 하게 됐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소망으로 여기고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그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다스릴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긴 사람에 대해서 거기는 상급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휴거가 되고 공중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고 난 뒤에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 상 받은 만큼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뭐 언제 그것을 우리가 한 번도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도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다만 주님은 뭘 합니까? 전체적인 어떤 그 다스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모든 것이 악이고 선이고 좋은 나라고 나쁜 나라고 전부 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컨트롤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어요? 인간으로 사신 거는 33년 반입니다. 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같이 부활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늙어도 예수님 33세 반 정도, 그 정도 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굉장히 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젊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예수님 같은 그런 몸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 그거 가봐야 돼요. 뭘 확실한 거는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마지막 이 비유인데, 여기에 정말 정의롭고 영광스러운 평화가 정말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언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물을 당기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려서 이제 한꺼번에 당겨서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골라내는 것을,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골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끝에도 꼭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그런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곡 가라지의 비유와 그물의 비유의 이 차이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농부는 알곡만 뿌렸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가라지가 났습니다. 그건 누가 했느냐? 바로 사탄이 그렇게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것을 알곡만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뿌리게 되지만은 그것도 뿌리는 사람은 이 알곡을 뿌렸을 때 알곡만 이제 거둬들일 것이다. 이런 마음이 여기 설교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다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가라지도 있다. 그것은 결코 뿌리지는 않았는데 가라지가 있다. 왜 가라지는 누가 뿌렸다고요? 마귀 사탄이 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게 되면 교회에 나가봐야 더 별로 다른 게 없어. 이렇게 하는 평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에 섞여 있다 하는 것을 오늘날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왜? 저들은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진리를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거는 가라지가 있다. 저들은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무슨 손을 이루고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하고 성령을 열어달라고 무슨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7절입니까? 21절입니까? 거기 보게 되면 뭐라겠어요? 주여 한 자만 다 천국 못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말로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일반 교회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뭘 합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때로는 의식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이 때로는 무슨 유아 세례 주는 거 그걸 해가지고 구원받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등록만 하면 구원받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교회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섞여 있다. 많이 섞여 있다. 그리고 우리 성서 침례교회를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사람들이 왔다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가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라지가 있었어요. 난 말은 안 하지만 가라지 있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에 교회 안에는 그렇게 섞여 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그 가라지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변화될 수도 있다.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나니 가라지였죠. 사탄의 자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애를 써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그냥 은혜로 믿음을 보고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준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마지막 때까지 그런 사람과 섞여 살 수 있다. 섞여 교회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가끔 가다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은 쫓아내라.
뽑아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뽑아낼까요? 하니까 가만두라. 마지막 때까지 가만두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룟 유다를 보더라도 압니다. 가룟 유다가 끝까지 주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안 밝힙니다.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뭡니까? 그게 경고를 줬어요. 네 예수 믿어라 이거요. 네 나를 믿어라 이거요. 팔자라 이 말 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사람인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걸 자기가 마음에 찔림 받아가지고 그 마음이 얼마나 독했던지 회개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같이 끝까지 참아줘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저들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대해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맞으면 아멘이에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어떨 때 보면 이게 안 돼. 뭐 이렇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우리 참아줘야 돼요.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르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고 그들의 인격을 이제 세워주고 그리고 격려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 있어서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까지 끝까지 쭉 원수들이 뿌렸기 때문에 그 가라지가 계속 쭉 나갑니다. 나가지만은 극한 그런 어떤 그런 곳에서는 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환란 시대 때는요 참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정말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666호를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은 다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환란 시대 때에 다시 순교를 딱 하면은 다시 부활해서 그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있어서 가라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가라지들이 교회에 섞여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을 내치고 실족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실족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게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책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도 어떤 실족한 사람이 있었던 것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죠. 예? 자백을 하고 바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나와 여러분이 삶의 어디에서 우리가 배우는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사는가, 어떻게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주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변의 세상 삶의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본받아서 살면은 안 된다. 예? 우리는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 그 상이 없고 정말 우리가 상을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성경 말씀에 잃어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순진한 농부같이 우리가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자, 저 사람은 구원받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것만 뿌렸으면 이렇게 하면 잘 자라나고 그럴 것이다.
우리 교회는 아무 가라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또 가라지같이 보여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믿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갖다가 환란 시대로 비유한다면은, 그것을 넣어서 생각한다면은 바로 거기에는 섞여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도리어 그 알곡이 더 작을지도 모릅니다. 더 작겠죠. 엄청나게 많죠. 왜냐하면은 지옥 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심판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그때는 666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의 그 모습을 다 누리기 위해서 666호를 받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가 그것을 잘 안 받으라고 봅니다. 거의가. 그러나 사실상 우리들로 인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전하기는 드렸는데 우리가 휴고 당하고 난 뒤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뭔가, 이야, 실제세 진짜 저들이 그 휴거를 다 당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환란 시대 때에 들어가서 예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환란 시대 때도 복음이 증거되거든요. 그때 예수를 믿게 되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문제가 뭐 생겼습니까? 666호를 받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제외됩니다. 모든 특권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먹는 것과 사는 것, 이런 건 자기 전체 사는 것을 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와서 스스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나와서 살면 또 그들이 인해서 또 잡혀갈 수도 있고 하니까 결과서는 동굴에서 산에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거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환란 시대 때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내고 천주왕국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은, 어부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한꺼번에 걷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알곡을 뿌리는 사람은 사실상 꼭 알곡만 거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으니까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뭡니까? 그 어부는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다 끌어들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가려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나쁜 것이 나오고 좋은 고기가 나오고, 그 좋은 고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고기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 어부는 그냥 던졌어. 그냥 끌어올렸어.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뿌렸어. 정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키워. 그래서 알곡이 나옵니다. 그러나 알곡인가, 전체 알곡인가 했더니 보니까 가라지가 있다. 좀 실망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주인과 때는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곡식에 가라지가 있을 때에 여러분 이게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뽑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만두라 했지요. 왜 좋은 걸 거두려고 완전히 알고만 심은데 왜 이렇게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이제 원망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끝까지 참아주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그 그물 비유의 공통점은 뭐냐? 지금 섞여 있지만은 주님 심판 때에 확실하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는 것.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건 공통점이에요. 다 분리됩니다. 또 한란 시대 때 또 지나가 보게 되면 거기는 또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지 않는 나라 또 구분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 당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지금 목숨도 많이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숨어서 이곳저곳에 가서 그 물건을 얻어먹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도와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양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만 멸망시키고 하기 위해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어디 있다 가르쳐주고 하면서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뭔가 돕지도 안 하고 자기들만 배만 불리고 있었던 그 나라는 염소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염소 나라는 지옥에 던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어떤 나라 생각합니까?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도와준 나라 누굽니까? 미국이죠. 그때 가서는 몰라요. 미국이 도와줄지 누가 도와줄지 모릅니다. 지금은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들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 있고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이스라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 아랍 나라에 대해서는요. 거의 다 이스라엘하고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랍 나라 중에서도 몇 개국은 이스라엘하고 수교 잘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은 언제나 알곡인 같이 우리가 여겨집니다만은 그러나 나중에 보면 가라지도 섞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부물은 역시 마지막 때에 바로 지옥 가는 것과 바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우린 그것을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는 참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이제 부자가 들어간 곳은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심한 곳입니다. 바로 그 지옥입니다. 그 지옥을 가서 고통스럽게 여깁니다만은 그 부자가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다 알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걸 다 압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에서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형제가 5 형제가 있는데 여기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끝났어요. 거기에 지옥에 들어가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의 가족 이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도록 계속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된 부모들에게 예수 믿으라 하게 되면 부모들이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니나 잘 믿어. 니나 잘 믿어 좀 잘해봐 이렇게 하지.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뭐부터 생각하냐면 어릴 때부터 자라났을 때에 행한 일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 믿기 전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그것만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그래 되면은 예수 잘 믿기 힘들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하고는 비교 안 되게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똑같이 하게 되면 뭐 똑같은데 니 뭐 별다른 건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응? 요즘이 뭐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에 정말 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개인주의입니다. 이렇게 나가려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다르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정말 피와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을 교육시켰고, 여러분들을 또 길러낸 거 아닙니까? 어? 요즘하고 옛날은 또 다릅니다. 옛날은 오직 어른들이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고, 자기는 못 배워도 자식은 공부 가르쳐야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들을 정말 구원하고 또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잘해야 되면 우리 형제들을 구원받게 하는 데 있어서도 잘해야 우리 형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들보다도 훨씬,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보다도 부모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더 잘해줘야, 그래야 여러분의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 없이는 사랑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희생이 안 되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도를 사랑한다면 성도를 위해서 희생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옥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우리가 들림 나오고 난 뒤에 그 후에서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요 부분을 중간을 딱 거짓말로 교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연옥입니다, 연옥. 바로 이 천주교에서 가르친 연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사는데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은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하니까,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니까 전부 다 연옥에 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돈을 내야 되고, 또 주문을 또 외워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막 이렇게 아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게. 여러분, 성경 말씀 연옥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반 교회에서도 그걸 아주 은연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알고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고, 또 가라지를 할지라도 우리의 정말 희생이 있을 때에 저들이 알곡으로 변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곡으로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너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누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 그래도 돈에 대해서는 욕심이 다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너희들 못해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들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 엄청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부자들이 다 지옥 갑니까? 다 아니거든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를 비유할 때에 이 부자는 못 갈 줄 알지만 아닙니다. 부자도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 때에 탐스러운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의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의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린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야 되죠. 복음에 씨를 뿌려야 되죠. 농부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혹간 가다가 가라지가 나타났을 때는 실망은 하지 말자. 예? 실족은 하지 말자. 오직 주님을 따르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맡기자. 어떻게 되든지 마지막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맡기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우리가 그물을 당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물을 당겨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 믿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라지가 난다 하더라도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알고만 뿌리면 돼요. 뿌리면은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이제 이 알코올 뿌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김을 매줘야 되지요. 가끔 가다가 매주어서 뿌리가 잘 뻗어나올 수 있게 하게 되면은 잘 자라나서 그 다음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양육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먼저 된 사람들은 처음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양육을 잘 해줘야 돼요. 그 성경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 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양육이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자꾸 더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